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우리 본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막 목청껏 우리 입술로 우리 흥을 내면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껍데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 때, 참 하나님이 누구시인지 알 때, 그때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찬송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15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이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15절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거룩한 이요, 거룩한 이요, 창조자이다. 그리고 하나님 왕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뭐 거룩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 많죠.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막 쫄아요. 막 명예가 높고 아니면 막 거룩한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러면 막 주눅들어요. 그죠? 잠시 머리를 좋아질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허름한 옷 입고 또 부족한 것 같으면 무시하기도 하고 갑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이 세상의 거룩은 껍데기라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은 막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해요. 막 옷으로든지 집으로든지 차로든지 무엇이든지 사람들과 좀 다르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디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그분 앞에 우리가 그 거룩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앞으로 이제 천국에 가면 계속해서 그 거룩을 노래할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고 천사도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우리 손을 놓고 이사야 6장 우리 전에 한번 봤지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천국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는데 천국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이사야 6장을 보면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6장 2절부터 4절 시작. 스럽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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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둘로 얼굴을 가리고 그죠? 날개 둘로 그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부끄럽다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을 발견할 때 그분의 크심을 발견할 때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근데 우리가 찬송과 찬양이 되지 않고 마음이 냉랭하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깨달아지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런 게 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면 이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조자. 그죠? 우리가 만물을 볼 때 이 만물들이 지금 봄이나 가을에 그죠? 그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창조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인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죠.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해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뭡니까?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 지식, 그 많은 지식의 요만큼 1%도 안 되는 그 지식을 조금 더 발견하고 조금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논문도 쓰고 뭐 하잖아요. 그 자기 이름 내고 막 박수 쳐주기 바라고.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거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 조금 발견해가지고 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무시당할 건 아니에요. 창조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창조하신 분. 여러분들을 설계하신 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네.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저절로 탄식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22살 때인가 21살 때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 봄에 그 대구의 두리공원 앞에 있는 그 벚꽃나무가 많잖아요. 그 벚꽃이 휘날리는 그 자연. 그래서 사람들이 밝게 웃으면서 거리를 걷고 그 새 옷을 입고 있는 파릇파릇한 그 나무들,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분 앞에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찬송과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자 되신. 그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인 거죠. 여러분도 만드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를 발견할 때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찬양이 저절로 목청껏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뭐 가깝게는 북한에도 왕이 있죠. 물론 뭐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있지만 왕이라고는 하지 않죠. 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징기스칸, 또 뭐 알렉산더, 또 뭐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봐라, 내가 이룬 이 제국들, 이 거대한 성, 이 거대한 모든 궁궐들 얼마나 멋지냐. 이런 자랑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꿨어요. 나무가 큰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하늘에 닿을 만큼 막 큰 나무가 자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가지고 싹둑 잘라버렸네.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이해가 안 가지고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하나님 준 꿈이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꿈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렸어. 우리 잘 잊어요. 그죠? 우리도 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창조자 되시고 왕이시고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도 말은 그래 내가 기억할게 해놓고는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1년쯤 있다가 자기 이제 거대한 성 그 궁궐 위 다락에서 거니는 거예요. 거니려 보니까 자기가 이룬 이 제국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놀라워. 이러면서 막 저 큰 성읍을 봐라. 저 궁궐을 봐라. 온갖 휘황찬란한 색깔로 이 나라를 봐라. 이게 바로 내가 한 일이다. 내 능력이다. 내 권세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로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나가게 해버렸어요. 헷가닥했다고 하죠. 살짝 정신이 나가버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쫓겨났어요. 궁궐에서.
왜? 미쳐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고 풀을 뜯어먹고 막 그 길바닥에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을 지냈어요. 7년을 지나고 어느 날 그 참 비를 맞고 누추한 모습으로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때 하늘이 큰 진짜 왕이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바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위에 앉게 됐어요. 그리고 고백한 말이 우리 여기 다니엘서 볼게요. 에스겔 뒤에죠. 또 이사야 쭉 뒤에 가면 다니엘서 4장에 가면 뭐죠? 4장 34절부터 37절.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래요. 창조주 되신 분,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크심을 발견하면 이렇게 느부갓네살도 자기 잘난 맛에 살던 그 왕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 계속 바로 봅니다. 우리 16절부터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창조주 되시고 거룩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찬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하신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했죠.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들은 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핍박받았어요. 참 가난했고 괴롭힘 당했고 두드러 맞았고 자기 거 다 뺏어가요. 그런 노예 상태에서 건지고 구원했는데도 놀라운 홍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죠?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치시고 건져내었는데도 그들은 뭡니까?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죠? 쉽게 말하면 욕이죠. 욕하고 그렇게 해요. 바로 이게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자꾸 되새겨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매주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을 몰랐고 떠났고 진노 아래 있었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냈다.
뭐 놀라운 신분이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지면 뭐라고 한다고 하죠? 속담에. 보따했냐. 우리가 가끔씩 그래요. 구원하신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한데 하나님이 조금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죠. 자기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환경이 변해서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럽고 좀 고단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따리 내놓으세요. 이 칠곱 백성들처럼 옛날이 좋았습니다. 왜 구원해가지고 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찬송하시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뭐 좋았대요. 행복했대요. 근데 그 옛날이 옛날 환상이에요. 옛날에 참 사랑했던 첫사랑을요 뒤늦게 만나면요 그죠? 착각이었고 안 만나면 좋았을 것을 뭐 그런 수필도 있어요. 그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 일이 좋았다. 이전에 좋았다. 내가 왕년에 뭐 이렇게 내 구원받기 전에는 더 뭐 이렇게 잘 살았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 어리석은 달콤한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모습은 진짜 괴로움입니다. 늘 두려움인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잠시 두렵고 잠시 힘들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옛날이 좋았어. 차라리 구원받지 말걸. 이런 어리석은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가 너무 힘들어. 찬양이 너무 막 괴로워. 이 자리에 앉는 게 식은땀이 나. 그런 어리석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복이에요. 복. 잊지 마시고. 우리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도 되지만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귀의 포로가 되었다 해방된 우리에게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축복이고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할 뿐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0년 후에 내가 100억을 줄게. 네가 지금 단칸방에서 좀 고생되더라도 이렇게 10년 한번 버텨볼래? 하면은 그 10년이 행복할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안 사는데 옛날에 제가 복권을 산 적이 있어요. 한번 가난하니까 그렇게 사게 되더라고요. 뭐 산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사십시오 하더라도. 그냥 막 공짜 말하고 사지 말고. 일주일간 행복한 게 있어요. 혹시나 될란가.
참 확률이 뭐 840만 분의 1? 그 참 불가능한 그런 숫자에도 그저 그냥 기대를 가지는데 우리는 바다는 숲이잖아요. 보존한 숲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와야 됩니까? 찬송이 나와야 됩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뭐라고 시키면 충성하고 막 하고 뭐든지 다 내놓고 시간 내놓고 물질 내놓고 그죠? 진짜라면 진짜 믿는다면 부도수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 부도수표를 우리 스스로 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약속이 우리 눈에 보였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거 기억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준 새하늘과 새 땅 뿐만 아니고 지금 이 땅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거 기억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왕자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의 공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래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거룩하시고 홀로 계셔도 아무 문제 없는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죠? 창조자이십니다. 근데 왜 만물을 만드시고 왜 우리를 또 만드시고 불러주시고 왜요?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사랑할 뿐만 아니고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복을 막 우리 생각으로 막 이렇게 가져요. 좁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또한 만드셨느냐면 우리 21절을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했어요. 그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대요. 그죠? 그래서 만물도 먼저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랑한다 소리 한번 해볼래? 우리 애기가 이렇게 지호를 키우잖아요. 키워서 키워놓으면 이 다음에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안기면 엄마 아빠가 뭐 걔가 뭐 뭘 많이 줘서 행복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녹는 거예요. 막 잘못하고 좀 땡깡 부리고 좀 고집 피우고 뭐 좀 비싼 거 깨트리고 이래도 걔가 웃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안아주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바라는 거 바라고 그 고백 찬송 하나님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다른 거 다 줄 테니까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냥 받으려고만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영광 돌릴 때 그 기쁨을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된다. 복이다. 이 목적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이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나에게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도 그래서 물었는 거죠. 제자들한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질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받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하나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단어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할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듯이 찬양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찬양을 계속하면 목이 쉬지만 그 땅에서는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요. 그렇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 모습을 계시록에 있죠. 계시록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장 전체를 한번 볼게요. 이게 하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 전체를 다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하늘에 가면 이런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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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예배가 그 하늘나라 우리가 가면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시편 148편 또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이요.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148편 1절부터 5절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래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울하시고 슬프고 괴롭고 원망스러우면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죠? 창조주 되신, 거룩하신, 나의 왕 되신 그분, 그죠? 그분을 노래하시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